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6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 앞에 붙여진 단어가 하나 더 있다 그랬었지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말씀을 풀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11절 잠깐 또 보고 올까요? 이 말씀을 또 11절과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성령.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 줄 알게 되느냐?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뭘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고 오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자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누구랑 연관되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여기 남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람 이웃이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중점사항이 뭡니까? 무엇이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좋은 것, 세상의 좋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10일 작전 기도, 40일 금식 작전 기도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감동시켜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도원이 발달되게 된 이유가 기도원이 왜 인간의 정성을 어디에서? 기도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지.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뭐니죠. 우리는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걸 늘 기도 제목으로 삼잖아요. 근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이미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은혜를 너무 기뻐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이따 설명할까요? 은혜를 너무 기뻐해. 근데 성령 받아놓고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 중심으로 구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구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구 생각?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으로 받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면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목사님 구약의 내용은 어찌 되고 신약에도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남을 대접하는 것. 여기서 아까 남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누구를 대접하라.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접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접한다는 말이 뭐냐? 자, 앞에 다시 보시면, 그래서 대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주심으로 그걸 깨닫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 줄 깨닫고, 죄인인 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대접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대접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누구만 높이는 것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절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 앞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12절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접과 연결되는 단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면서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뭡니까? 성령이라고요. 성령. 예, 성령을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서 참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좀 더 나와볼까요? 그래서 12절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은 남을 대접하는 것, 기독교 최고의 황금윤리다. 남을 대접하자. 그래서 이 남을 이웃이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자. 너는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서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지. 말씀을 잘못 끼우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 최고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12절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한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인간적인 상식과 가치관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라. 그래서 인간적 지식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이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누구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 줍니다. 왜? 한 번 듣고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거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래 했느냐? 왜 그랬어요? 우리도 비판을 받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품어줘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야지. 그게 대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을 때 대접한다는 말은 손님을 접대하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손님처럼 접대할 수 있겠습니까? 접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대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을 접대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이 접대라는 말을 대접을 이해를 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해야 된다. 율법이 뭐냐?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약성경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뭘 깨닫는다? 불의함을 죄를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다? 사망에 처한 자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럼 선지자는 뭐냐? 그래서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 죽을 자고 사망에 처할 자고 뭘 받아 마땅하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뭐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마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결국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누구를 소망하라? 구원자 예수님. 자, 다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를?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이 심판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다. 이걸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뭘 주신 것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임을 알게 하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다. 그러면 그걸 깨닫는 자는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대접하느냐? 손님 초청하듯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내가 남을 식사 대접하면 당신도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 쓰는 말이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했었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로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보자?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대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고자? 참된 생명을 주고자 뭘 주셨다?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다. 그것이 뭐라고요? 대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석하면 그냥 그렇구나,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우리도 뭐 하자? 대접 잘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데, 물론 은혜를 주는 것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의 깊은 뜻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참된 생명. 이것이 하나님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대접이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접하고자 한 것은 그들에게 뭘? 생명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죠. 언약이 뭡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속하느냐? 죄를 속함 받아야, 죄사함 받아야 뭘 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대접은 누구를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뭐합니까? 배척하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남은 생은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 하늘과 연결된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은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나는 뭘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명 얻은 거.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나이 들면 죽잖아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의의 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 현재 뭘 바라보고? 미래. 그 미래는 영원한 생명되는 천국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자신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알게 되고, 이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신자의 이러한 믿음, 신자의 믿음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영광이 된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영광이 된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까지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것이 뭐예요? 뭐니를 구하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대접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까? 대접을 거부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대표 기도 속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 본성은 자꾸 뭐만 구하게 된다? 내 본성은 세상 것밖에 몰라. 세상의 명예, 권세, 힘,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그죠? 두루두루 평안하고 내가 잘 되면 최고야. 내 배 부르고 등 다시면 그 최고잖아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최고다? 은혜가 최고다. 은혜가 최고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자꾸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신자는 어디 안에 있는 존재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 은혜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7절 3장 1절 7절 지난 주일날 열심히 또 설교했지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은혜의 보좌에 안침받은 것이 은혜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세계다. 기억이 나지요? 제가 100번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는 날마다 구해야 된다. 왜? 자고 나면 또 다시 나는 본성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또 의식을 해야 돼.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지? 첫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두 번째, 장로님, 상속자가 되고? 아니 그거는 다른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리심 받았잖아요. 세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혀진 것이 은혜구나. 은혜. 자, 그래서 은혜란 뭐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받는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 수고잖아요. 그럼 은혜는 뭐냐?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낌없이 베푸신 것을 의미한다. 왜? 우리 힘으로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천국으로 데려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은혜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하고 찾아야 한다. 항상 내가 내 안에 뭐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라. 예. 세상 것 구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다음 또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좋은 것 찾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은 최고의 삶이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생명,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보배를 알면 우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뭘 다 주셨다고요? 은혜를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뭘 다 받았다고요?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다 받았다. 어디 안에서 이걸 알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구할 것은 뭐냐? 성령으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신자, 예수 안에 있는 신자, 예수 밖에 있는 신자가 보는 세상과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보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더라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준다?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세상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누리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세상 것으로는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은혜를 아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뭘 보시고 행동을 보시는 분이고 따라서 원하고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 밖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예수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아시기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이고 죽음의 심판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본질임을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 베푸시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생명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모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뭘 기도하게 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 복음 위하여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환경이지만은 자기 눈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모습이 비참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루하루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왜 신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 좋은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구해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악한 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모두는 뭐 받은 자다? 성령 받은. 그럼 성령 받은 자는 뭐를 드러내게 돼 있다? 은혜만 드러내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내 자신의 사고방식이 충만한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은 뭐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와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뭐가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오늘도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는 대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달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만이 최고의 좋은 선물이다.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애매하신다. 내가 너에게 다 줬지 않느냐. 근데 다 줬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참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이미 땅의 것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우리 욕심이 너무 과해서 문제지. 맞죠? 우리 욕심이 너무 욕심을 부리해서 문제가 생겼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거,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소원, 세상을 향한 자기 소원만 고집하는 우리를 어디로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에 배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자는 무엇만 바라본다? 십자가만 바라본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귀한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